저도 팔손이 뭔가 싶었대요. 칠손은 들어봤는데 팔손 손가락 7개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르군요. 네 사람이 손 8개, 두 사람씩 해서 그런 의미군요. 오늘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오늘 설교가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잠이 오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코는 골지 마세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가장 원초적인 뜻은 어려움에서 건져준다라는 그런 말이죠. 제가 1970년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온 집안에 있는 빨래를 큰 다라이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내가에 가서 빨래를 합니다. 그때는 빨래를 할 때 빨래털이 있고 그리고 큰 빨래 비누 있습니다. 흰 비누 그걸 갖고 이제 갑니다.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보니까 그때 홍수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대지도 떠내려가고 또 큰 나무도 떠내려가고 하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빨래를 물가에다가 대놓고 빨래를 물속에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빨래터 털 위에다가 놓고 빨래 비누로 한번 쓰다듬고 그 다음에 방망이로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저는 그 옆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물줄기가 저한테 확 덮치더니만 저를 확 써내려 내려갔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제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억나는데 물속에 제가 떠내려가고 있는 그 느낌이 지금도 저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나기를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냥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서 저를 끄잡아서 당겨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구원해 준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곤란한 경우가 무엇이냐 하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두셀라라는 사람이 900년 이상 살았지만은 이 사람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로이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도 오랫동안 사실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친구의 아버지는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췌장암이 발견이 돼서 췌장암이 발견되면은 그게 너무 늦었다고 하대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현재 또 다른 친구의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는데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2시간마다 몸을
오른쪽으로 한번 눕혔다가 왼쪽으로 한번 눕혔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눌리는 살 부분이 욕창이 생겨가지고 욕창에 있는 그 바이러스라고 하나요? 박테리아가 온몸으로 돌아다녀서 결국에는 몸이 다 썩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죽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달려듭니다. 여자라고 살려두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덤벼듭니다. 이 죽음은 사회지위를 막론하고 덤벼듭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에게도 덤벼들고 또 가난방이라고 해서 그 자를 불쌍하게 해서 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덤벼듭니다. 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왔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두뇌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자원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 제한된 존재입니다. 음식도 제한되어 있고 힘도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당신 없이도 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부터 죽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얼마 동안은 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던 조그마한 자원, 그것을 이용해서 사는 것 같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원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탈라시에 있는 탐 브라운 파크에 자주 갑니다. 탐 브라운 파크 뒷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한 번은 큰 허리케인이 와서 아주 큰 나무가 쓰러져 있었어요. 뿌리가 다 드러난 채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이파리가 파랗고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1주, 2주, 3주, 4주,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그 이파리들이 점점 말라져 가고 또 이 나무 줄기에 있는 것도 아주 시들시들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무는 큰 대지에 뿌리를 박아서 거기에서 양분도 빨아당기고 또 물기도 빨아당겨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그 대지에서 뿌리 뽑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양분과 내가 갖고 있는 물기로서만 살아가려고 할 때 죽음이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는 그의 아버지는 아주 풍성한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지만은 아버지한테 나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없이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분깃을 가지고서 저 멀리 가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다 탕진했을 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문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문명이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거기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자랑합니다. 이 우물을 보십시오. 이 우물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또 목축업도 하고 우리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니와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그 야곱의 우물은 그 우물로 농사를 짓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냐고 자랑하는 것이었지만 이 세상에서의 문명의 발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종교의 발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AI가 발전하고 또 의학 지식이 많이 발전해서 200살까지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기술이 떨어져 나가면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가장 큰 허들인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픈한 상태를 만들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온 자원을 갖고 계시고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픈된 상태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문명으로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그 문을 오픈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문을 오픈시키셨습니다. 오픈시키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문을 오픈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오픈시킨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셨다는 그 면을
성경에서는 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속죄입니다. 여기서 죄를 덮어버린다는 말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덮어버리는 이 속죄, 이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화목제물만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propitiation,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다라는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expiation 해서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ropitiation,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죄인데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법정적 용어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그의 피로 그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expiation이라는 말은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expiation이라는 그 말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시언자 위에 있는 이 뚜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뚜껑이 카포레트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와 소의 피를 양푼에 들고서 들어가서 그 위에 덮습니다. 뿌려서 덮게 될 때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가 되는 거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그의 덕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로 인한 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말로 예수의 죽음, 그것은 새 언약을 이루는 행위였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큰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말하기를 이 피는 그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8절에 있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으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할 수 없으니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성만찬에서 하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예수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을 이루게 하는 그 피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로 만드는 그 피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해준다. 그래서 친구이신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속물이 되기 위함이라. 이 구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을 돈을 주고서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값으로서 우리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기 위한 프로세스 가운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의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구속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던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구원을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름 예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가 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믿는 자가, 연합한 자가 그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오픈 상태를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오픈 상태가 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한 4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의 전체 주제인 의인됨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지혜로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이런 존재를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 하나님의 자식이 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다가가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음껏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계.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만든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너희 아빠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오픈 상태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픈 상태 되었다고 하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초월자라는 말은 우리가 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계신 그 분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만 가치가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 위에 계시고 공간 위에 계셔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내려다 보실 수 있는 초월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온 시간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픈 상태를 만드시고 현재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께 오픈 상태 되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오픈 상태로 다가가는 자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바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자는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자수성가했네. 멋있다. 저 사람 머리 좋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산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자원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남의 것을, 남의 자원을 나에게로 땡겨서 빼앗아서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누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최고의 허들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픈된 자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믿는 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남에게서 빼앗아서 나의 자원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양의 부류와 염소의 부류로 나눌 것이다. 염소의 부류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잘못한 일 때문에 염소의 부류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의 basic needs 6가지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basic needs가 뭐냐?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 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가 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례 전도자들에게 문전박대했는 자들이다. 그러면 양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런 베이직 니드를 채워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내에 믿음이 이 베이직 니드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모릅니다. 베이직 니드를 채워주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베이직 니드를 채워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이 영원이라는 말이 오는 세대,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라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김진홍이라는 목사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30대에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청계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넉마주의를 했는데요. 넉마주의를 할 때 쓰레기통을 뒤져서 박스나 또는 쇳덩가리 같은 것을 모아서 이제 팔게 되면은 돈을 받게 되고 그 돈으로 자기 먹을 양식도 사고 또 이 청계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밀가루를 갖다 주어서 살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더운 여름날 쓰레기통을 뒤지면은 거기서 열기가 나고 거기서 동물 시체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어떨 때는 사람 썩은 시체 냄새가 올라오게 되고 그런 열기를 맡아 보니까요.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몸에서는 막 열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막 낮에도 땀이 줄줄 흘러 내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간판 내리고 이제 떠나야겠다 싶어서 이제 동네를 한 바퀴를 도는데 어느 집이 문이 빼끔 열려 있어요. 그 안을 보니까 어린아이 3명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엉엉 울면서 있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러니까 너희들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가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지금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김신홍이 그 어린아이 중 하나의 아이의 눈물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한 1초 정도 머물다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 일하라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향해서 오픈 상태가 아니라 클로즈된 상태, 독립하려고 하는 상태를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100% 은혜와 100% 우리 인간의 responsibility, 책임이 함께 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썩을 몸을, 우리의 죽을 몸을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부족한 자원으로 결국에 죽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자원, 무한한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구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고집이 엄청 세고 또 육신이 너무너무 살아있었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내가 갖고 있는 자본과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서 학업을 성취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며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픈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